짜증난다는 말 어떻게 좀 많이 쓰십니까? 아이들도 이 말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짱나, 왕짜증, 이런 변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짜증이라는 말은 주로 일이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말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지만 이상하게 그들만 보면 또 그들이 하는 말이나 또 행동만 보면은 긍휼보다는 정말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맘과 같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학에서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에게 언제 가장 짜증이 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가장 짜증날 때는 허세를 부릴 때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남자들 가끔 있죠. 근데 그런 남성을 보면은 여성들은 좀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또 남성들은 여성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난다고 해요. 가령 여성이 화가 났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럼 남자들은 좀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남성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 허세를 부려도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예뻐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막내 아들 7살짜리인데 7살짜리가 좀 허세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미워한다는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냥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짜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보다는 내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감정의 문제가 그렇듯이 짜증도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겠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짜증보다는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기도 하죠.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왜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 또는 법궤 그리고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 여호와의 궤는 약 가로가 1.2m 정도 그리고 이 높이하고 너비가 한 60cm 정도 되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그런 나무 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의 겉은 무엇으로 쌓여있냐면은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덮는 거죠. 그리고 그 뚜껑의 양옆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천사의 형상이 이 날개를 마치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안은 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성막에 보관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 바로 그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그런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릴 때도 여호와에게는 앞장을 서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그만 전쟁터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불리해지자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무슨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그만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의기양양하게 이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가자 그 독종이 그 지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했지만 호기심에 그 법궤 안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순간 무려 7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는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지역 그 집에 머문 기간이 약 20년에서 70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에서 70년 사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어요. 그 사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해 가면서 시온산성을 정비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법궤를 옮기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옮길 수 있을까 두려웠겠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새롭게 어깨로 메고 갑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특히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났는지 춤을 아주 격하게 추었어요. 속살이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니 왜 다윗은 이렇게 기쁘게 신나게 춤을 출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왜 법궤를 옮기려 했을까를 또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졌고 그리고 법궤가 없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여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더군다나 법궤를 옮기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언약궤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 성대하게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법궤를 옮기다
붓사라는 청년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3개월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판단하고 다윗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이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뭐 일종의 봉헌식을 드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줍니다. 화목제물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성공적으로 옮겨졌고 성전이 건축되기 때까지 바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법궤를 옮기려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윗이 현재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법궤를 옮긴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뜻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궤가 함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죠. 사울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자신만이 진정한 왕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그러나 그런 그가 법궤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잊혀졌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혀져 갔다는 말씀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되살린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주시는 대로 행동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를 알아야 됩니다. 잊혀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잊혀졌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죠.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 언약궤는 겨우 1m 남짓한 상자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 많아야 4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국에서 특별히 3만 명을 뽑았고 전국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백성들과 아주 크게 드렸습니다. 백성도 그제야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행동,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은 바로 새로운 왕을 영접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죠. 누가 진정한 왕인지 이스라엘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죠. 그리고 그 태도가 말해줍니다. 다윗은 어디선가 높은 자리에 앉아 언약궤를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따르며 그 앞에서 힘을 다해 춤까지 추었습니다. 열정과 기쁨으로 춤을 추었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모든 백성이 새로운 왕을 맞아들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이것을 모르는 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그랬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미갈은 왕이 체면도 없이 백성 앞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갈에게는 다윗만 보이지 여호와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곁에서 기뻐하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눈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사울의 딸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미갈도 누가 진정한 왕인지 몰랐습니다. 미갈에게도 진정한 왕은 잊혀져 있었어요. 그러니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를 업신여기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미갈은 멀리 서서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들이 짜증을 내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짜증내는 일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짜증이 계속해서 난다면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내가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잊혀졌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모셔오십시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오직 그분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요? 말이 쉬워요. 선뜻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세세한 것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자 왕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너무 맹목적이라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마음대로 된다면 짜증나는 일이 없어야죠.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 그때 우리가 짜증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로 우리 가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 다 제 아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특히 저희 가정에서 돈 관리는 다 제 아내가 합니다. 사실 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재정에 관여를 안 해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기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큰 것은 함께 상의를 하고 세세한 내용은 거의 큰 것은 상의를 하지만 이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장인데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그러면은 매일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계속 짜증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맡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편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뭐냐면 그 순간뿐입니다.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요.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동네를 위해서도 또 해야 할 일을 하지요. 그럼 더 사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제 아내는 좀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걱정돼요?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족을 달자면 집에서 돈 관리는 무조건 아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사정과 형편에서 다르지만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며 그분이 좋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짜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